안녕하세요. 잠언 10장부터는 확실히 앞부분과는 다른 문장과 편집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은 지혜의 초대와 미련함의 초대라는 큰 주제를 토대로 나름대로 통일성을 갖고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문장도 짧은 단구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긴 문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은 잠언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갖게 되는 질문, 즉, 이 잠언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10장부터는 통일성을 갖는 주제별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파편처럼 여러 가지 주제가 나열되고 있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도 긴 문장이 아니라 단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격적인 잠언인 것이죠. 신학자들도 이 점을 지적하곤 했었습니다. 고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언은 연속성이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읽기 어렵다. 또한 폰 라트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언은 질서가 없다. 저는 이 두 신학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언을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제 자신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이 두 신학자가 지적하는 이 공통된 지적은 10장부터 특히 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는 짧은 단구 형태의 잠언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잠언을 읽다 보면 무슨 통일성과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잠언의 짧은 단구 형태의 말씀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편집상에서 보자면 구조적으로 통일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통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의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의 잠언 학교에서는 32절에 달하는 단구 중에서 세 가지의 단구를 골라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과 분량상으로 볼 때 총 32절에 달하는 모든 구절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반복되는 구절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에서 중요한 단구들을 2개 혹은 3개 골라서 깊이 해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가능한 앞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들을 다룰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저는 2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10장부터 22장까지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그것이 쓰여진 시기가 앞서 우리가 배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보다는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집필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솔로몬의 때까지 거슬려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다윗에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가 14대라고 했는데 그것을 볼 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보다 10장부터 22장까지는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집필된 것으로 다윗 왕조 때 예루살렘의 학교에서 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적고 편집한 사람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지혜학교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에 편집하고 그 다음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포로기를 겪은 이 편집자로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찬란했던 때로 복귀하고 싶다는 열망을 담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이 흑백 논리를 이루며 대꾸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깔보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솔로몬의 잠언들에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시편과 욥기를 읽어가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잠언에 등장하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 흑백 논리가 선명합니다. 우리들은 뒤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보강해 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채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의 단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잠언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4가지 계명을 다룬 다음에 인간에 관한 계명을 다룰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시작을 하면서 먼저 적고 있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한 인간이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캄은 원래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의미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말해왔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녀는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은 아비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거나 효도를 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이상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서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자신들의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미련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캐실은 무지한, 우둔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둔하고 무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큰 슬픔 혹은 비통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는 반대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갖지 못하고 삶에 채워야 할 좋은 것들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채워나가 살고 있다면 아비인 제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이러한 슬픔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점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비통함에 처하지 않게 될까요? 최근에 제가 의미 있게 읽은 폴 투르니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프란시스라는 한 소녀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엄마가 학교에 바래다 주었는데 이제 엄마는 충분히 프란시스가 혼자 갔다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 혼자 가도 된다는 말은 프란시스가 제법 컸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의기양양하게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아무 일 없었니? 너 혼자 걸어왔니?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왔니? 올 때 상점 쪽 길로 왔니? 아니면 다른 쪽 길로 왔니? 프란시스는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자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쪽 길로 걸어왔는데 상점 쪽으로 왔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프란시스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내용을 적으면서 프란시스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발달 단계임을 밝힙니다. 이제 스스로 학교에 갈 나이가 된 프란시스는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독립은 바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프란시스는 그 비밀을 부모에게는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그러한 비밀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그 사람과 비로소 인격체로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중학생만 되어도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점점 더 자신만의 비밀이 많아질 것이고 그 비밀들을 부모인 여러분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이나 청년 때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비밀과 또 그 비밀을 털어놓을 다른 대상을 갖게 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는 바로 초등학교까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비밀을 갖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안내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혼란을 겪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터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의 슬하에 있을 때 가능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스스로의 비밀을 갖게 될 나이가 되고, 그 비밀을 부모가 아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시기가 올 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큰 슬픔과 비통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사악한 방법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상으로 미완료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러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또한 큰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사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큰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믿으며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큰 재산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제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산 권력과 명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판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의역해 보면 그와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과 보물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질적인 만족과 양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교수에 따르면 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인간은 양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쉬울 텐데, 한 사람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찾지 못하는 한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에 계속 기웃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양적인 만족과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인 만족은 잠시나마 제한적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항구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불의한 재물이 그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종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인 분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치 있게 살지 못했어요.
시간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좀 더 벌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이나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압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제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 아파트를 파는 분이 양도세 문제로 다운 계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아파트 값을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꽤 많은 돈을 깎아준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돈 앞에서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야 하는 처지로서는 그 정도의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나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에 나가거나 장관이 되어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나갈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정식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3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배가 고픈 것도 문제이지만 질적인 만족이 없는 삶,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삶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즉, 질적인 만족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양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줄입니다. 질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양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소욕을 물리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양적인 만족으로 진정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 지혜의 길로 질적인 부르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부산에서 같이 대학을 다니고 서울로 와 취직을 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 함께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취직을 하고 나니 일에 쫓겨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던 때의 일이라 했습니다. 혼자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데 그 치킨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버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양적인 만족이 아니라 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내용들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 정녕 당신께 있고 우리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인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양평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저와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낯선 양평 목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드렸고 진정으로 위로를 전했고 할 수 있는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고 편안해지셨습니다. 제가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진지한 말과 사려 깊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발에는 발, 손에는 손, 시계에 복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에서 일으킨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되는 미움은 누가 끝내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합니다. 허물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샤임이란 말은 범죄, 죄를 뜻합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 패턴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복수 패턴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몰랐던 죄가 이제는 죄로 인식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그것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를 범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나와 영혼의 주림이 없는 질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잘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고 교정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안내해 주는 저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양적인 만족이 아니라
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이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자리 잡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언어 속에 생명력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을 주는 사려 깊은 말들을 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